우리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교동교회 하면 또 목포에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 교회인데요. 그 중심엔 또 무엇보다 다 담임 목사님이신 또 우리 김주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냥 자랑하고 싶으신데 다 못하셔서 막 서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시간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한 분 더 말씀해 주시죠. 교회 자랑 실컷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 자랑도 실컷 해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를 이렇게 와서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어제 나가면서 핸드폰도 가지고 가지도 안 해버렸어요. 이제 제가 목사님을 항상 생각하는 내 느낌으로는 성령님이 항상 같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전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떻게 주무시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에서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성령님이 항상 임재하고 항상 같이 계시지만 저렇게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계실까? 그거를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만이 본인만이 이렇게 막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밀한 게 어떤 아주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또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을 닮아서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을 좀 보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항상 느끼고 있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저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처음 부임이 오셔서 아까 우리 약권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교육 체제가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7시에 맞춰서 가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불만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다 싣고 이렇게 또 가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참석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좋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리 먼저 이제 준비하니까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그 시간 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받다 보니까 이 예배가 참 너무너무 저희 그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너무 지금 기뻐하세요. 막 드리는 게. 그래가지고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어린아이도 대예배 때 와서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그냥 쉽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또 찬양이 또 얼마나 우리 목사님 찬양이 아주 그 진지하신가 몰라요. 모습만 봬도 아주 너무 은혜스럽고요. 또 기도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시작해가지고 4일이면 40일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저도 오늘 그 7시가 다 돼버렸더라고. 기도하는 게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앉아서 하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7시가 다 돼서 호환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은혜구나. 이게 참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요. 우리는 복 받았어요. 우리는 복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뵈시다시피 키가 표준이시잖아요. 또 모습은 아주 젠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자녀를 금메달이라고 하는 딸을 4분이나 두셨어요. 그래서 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1번, 2번, 4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사님 자녀들을 만나면 몇 번이야?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목사님이요. 유머 감각이 풍부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시니까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어쩔 때는 그 친구 같은 그런 영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우러러보는 어르신이시지만은 그 인간 면에서 볼 때는 그 친구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 늘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신은 표준이시래요, 키가. 근데 표준이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다면 그러시겠죠? 그러시고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영적인 파워가 있으신 분이세요. 이제 그 다른 그 목회자님들이 다 각자 다른 그 달란트 은사가 계시겠지만 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치유 은사가 강력하신, 그래서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를 굉장히 전문의처럼, 의사로 말하면 전문이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영적인 전투에 강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에 한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제 10월 4일 날 이제 마쳐집니다. 근데 새벽마다 목사님이 부임해서 오셔서 새벽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많은 수를, 지금 한 300명이 넘는 수가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저도 이제 사랑봉 목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목원들 가운데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굉장히 몸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몇백 명이 되는 수를 아침마다 다 안수를 아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는 분이시고 정말 그 모든 목회자님들이 부러워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아까 제가 알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알파 11주 과정을 마치면 주말 수양회를 갑니다. 1박 2일로. 근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11주 과정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마음이 이제 열어진 상태에서 이제 주말 수양회를 가서 이제 목사님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들, 능력의 말씀들을,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들이 하나도 흘러지지 않고 다 우리 심령의 욕토에 담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수양회를 참여한 모든 그런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다시피 질병도 치유되고 영적인 것들도 회복되어지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저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진짜 기뻐요. 그래서 감히 제가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에 40일 특별 기도회 아침마다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정말 앞으로도 목회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로 늘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저희 교인들이 성지 연수를 다녀왔어요. 32명이. 네, 거기에 이제 저도 동참이 됐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번쯤 경험해야 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이번에 또 깨달았고요.
그 선교지를 다녀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경이 읽어진다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다. 그랬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꼈지만 성지 연수를 다녀온 후로는 그래 예수님 이런 사역을 해서 나도 밟았구나. 나도 더 신앙 안에서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쓰겠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성지 연수를 다녀야 되고 또 선교지를 또 다녀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그 성지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됐습니다. 네. 아유, 또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 또 감사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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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목사님께서는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건강하십니다. 자기 관리를 아침 새벽기도 끝난 이후로도 늘 운동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 해서든 몸 관리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걸 저희도 듣고 도전을 받고 있고요. 거의 그 생활 패턴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연예인보다 더 바쁘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세요. 정말 하루에 주신 시간을 정말 복되게 쓰시고 거의 교회를 큰 어떤 객이 아닌 이상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한 가장 큰 부분에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제가 평신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꿈이 생길 정도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그게 또 저희에게 은연중에 흡수가 되는 듯하게 그러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시다가 이거 다 끝나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성도님들의 온 존경과 사랑을 온몸으로 다 받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신앙이 5대째, 어머니 집안으로 5대째 신앙이거든요. 모태 신앙이니까 또 한편에서는 못한다고도 하죠. 저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북교동 교회가 모교예요. 청년 때까지 봉사했던 교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 구체적인 체험은 없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학창 시절 때 참 열심히 했어요.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가 교회에서 또 교회 학생회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그런 생활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자녀들이 자기 자녀가 아니어도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면 격려해주고 막 축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기를 좀 아끼려고 그러셨던지 좌우간 많이 간섭을 하고 또 다른 분 있을 때는 천사의 목소리인데 또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막 앙칼진 목소리로 바뀌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이제 시험에 들었죠. 하나님 안 계십니다. 예? 하나님 일주일 안에 저 사람 박살 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도전도 했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 일주일 동안 사는 계기가 됐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토요일 날인데 교회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기도실로 어두컴컴한 북교동교회 기도실, 쾌쾌한 냄새 나는 그 기도실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그냥 거기서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나를 봐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나 혼자 이 공간에 들어와 있었는데 아무리 어두워도 이제 5촉짜리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근데 나를 보라는 이 내적인 지금 생각하니까 내적인 음성이죠. 그래서
이제 나를 봐 생전 처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을 두리번거린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갑자기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소리는 더 커지죠. 무서우니까 그 무서운 길을 잠재우려고. 근데 또 한참 기도하는데 나를 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도 또 다시 이제 미련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린 겁니다. 아무도 없었고 또 다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고개를 어떤 강한 힘이 딱 뒤로 제끼시는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실 앞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유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이 제 눈으로 탁 들어오면서 너는 왜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냐? 내가 너를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많이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그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게 되었고 아마 목회사에 가면서 목회가 참 힘들잖아요. 예? 그렇지만 맞춤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험이 오늘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다른 뭐 소소한 만남도 많이 있지만 아마 그 저를 결정적으로 이제 바꾸신 계기가 됐고,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집회 인도하실 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5학년 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 흑백 TV를 보다가 주먹을 푹 건지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전도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했던 그것이 도중에 곁길로 목회자 안 하고 곁길로 가려고 했다가 곁길로 갔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게 하셨어요. 예, 그런 체험도 있죠. 참 계기가 되셨어요. 예, 예, 예. 네, 그러셨군요. 아유, 목사님, 이제 제가 알기로 이렇게 목포의 다른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부흥도 시키셨고 건축까지 또 읽어내셨는데, 또 우리 북교동 교회로 청빙되신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모교 얘기도 하셨지만, 네, 어떤 사연이 있으실까요? 제 목회는 이제 제가 처음 부임한 교회가 지금 지구촌 교회거든요. 옛날에는 임성에 있다고 해서 임성교회였는데, 제가 교회 건축하고 지역이 이제 지역명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지구촌 교회로 개명을 했는데, 그 교회는 제가 4살 때 이사 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후반부에 북교동 교회로 출석을 했고 부모님 따라서 이제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24년 6개월 동안 이제 섬기도록 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북교동 교회는 생각도 안 했고요. 또 북교동 교회 그 후임 목회자를 이렇게 이제 청빙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가 있었던 지구촌 교회가 사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24년 6개월 동안 그냥 하루같이 지나왔고 사람들도 참 좋아요. 그리고 목회하는 토양도 좋고 또 비전도 있고 허벌판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가득 채워주셨고, 또 교회도 이제 건축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북교동 교회는 이제 그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이력서를 받았어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력서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사전에는 이력서 쓰고 가는 교회는 안 간다. 이게 저의 그 신조이기 때문에 수없이 그런 이력서를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야말로 청빙이다. 목회자는 청빙받아서 가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꿈을 계속 키워가는데, 북교동 교회에서 24분이 압축이 되고 12분, 3분이 또 최종적으로 3분이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분들 중에서 이제 이력서 내신 분들 중에 되셔야 되는데, 당회에서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3분 다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당회 그 1월 당회에서
2012년 1월 당회에서 자, 후임 교육자를 한 달 동안 다음 당회 때까지 우리가 한번 물색을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출신으로 하자 하는 기준이 있었고, 전번에 이력서 내셨던 분들은 제외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당회 3일 전에 장로님,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중에서 노장그룹에 속하시는 5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 문제를 그냥 상의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래요, 차 한잔 하십시다 하고 이제 만났는데,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야겠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목사님은 검증이 되셨고, 이미. 또 하나는, 목사님 안 오시면 우리 교회 나눠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사실은 만장일치가 될 수 없는 당회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안 가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2번, 내 몸을 통해서 1번 그 한 달여간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은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당회에서 만장일치 안 되면 도망갈 수 있는 빌미가 생기니까 그렇게 했는데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만장일치로 됐으니까 이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교동교회 모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예.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목회 철학, 아까 성도님들 뭐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실 때 대략 목사님 목회 철학을 알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또 목사님께 듣고 싶습니다. 어떤 목회 철학이신지. 저는 이제 교회는, 목회 철학은 교회는 오고 싶어야 되고요. 와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받으면 사람은 행복해지거든요. 사람이 주는 행복은 오래 못 갑니다. 갯모임이나 다를 바 없고,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이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로, 이제 목회 철학은 오고 싶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교회, 그리고 와서 행복해지는 교회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도하는 분이 성령님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 구조를 바꿨고요. 이제 어찌됐든 이제 기도입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를,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일단은 교회 분위기를 기도하는 분위기로. 그래서 먼저는 새벽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 200명 정도 이제 정착이 됐고요. 요새 지금 새벽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한 300명까지는 좀 이제 올라간 것 같고, 사실은 목표가 400명이었는데 400명은 못 됐어요.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제가 400명만 주신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의 사람 400명만 주신다면은 내가 한번 목회 30여 년은 했고 이제 한 17년 남았는데 한번 마지막을 한번 불태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단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본인들이 은혜 받아 가지고요 열심히 하시게 돼요. 열심히 헌신하고 그분이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평신도를 사역자 만드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는 평신도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방 교회를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구역, 우리 교단도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 생각하면서 그 사랑방 교회를 그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로 사랑방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거기에 세워서 그들이 그 사랑방은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년 7개월 동안 훈련시켜 오고 있어요. 뭐 특별한 목회 철학은 이제 그거예요. 오고 싶은 교회. 특별하십니다.
목사님 앞으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세요? 이제 지금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은 많은데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탁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합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먼저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양육이 되어서 일단은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프로그램을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고 한국 교회를 좀 돕는 일을 하고 싶고, 또 이제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교회를 다들 꿈꾸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두 날개 다시 써야 된다. 지금 이제 많이 두 날개, 그래서 뭐 G12, 또 그룹 12, 이렇게 이제 거버먼트 12, 그룹 12, 이렇게 해서 막 G12 운동들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교육들을 받아봤지만, 이거 잘못됐다. 물론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다시 써야 된다. 이유는 결국은 G12나 D12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끼리 잘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두 날개가 아니고 결국은 한 날개고, 또 한 날개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세상이다.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초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브랜드 가치가 참 높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면 서구 문화고 서구 문명이다, 서구 종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초대 신앙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저 사람들은 애국자다, 저 사람들은 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들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버렸는지 불교보다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는 높아졌는데 교회는 한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지 표가 날 텐데, 옛날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대도 안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표가 났거든요. 지금은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데 옛날을 답습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전라도 말로 양이 안 차죠. 그래서 또 한 날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옛날처럼 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또 저 지구촌에 있을 때도 주고 베풀고 섬기는,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교회를 나간다면 저는 이 교회 갑니다. 아민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날개이기 때문에, 외적인 날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더 구체화시키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와서 보니까 참 많아요. 자산도 많고요. 또 활용할 공간도 많고요. 선교센터 1200평 이상 비어있죠. 그걸 다 채워가니까 좋고요. 또 교회 수양관이 있죠. 또 공원묘지 있죠.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저는 이제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제가 늘 기도하지만 영적인 싸움의 최선봉에 서서 죽어져가는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심령들을 깨우고, 그리고 교회들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면, 그런 교회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소박하신 꿈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참 귀한 사역 하시는 데는 또
인생에서 참 귀한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들이 반드시 뒤에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실까요? 그 목회자로서 저에게 영향을 끼치셨던 분은 네 분이신데요. 먼저는 제가 신길교회에서 6년 동안 그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신길교회에서 그 신학생 때 봉사하면서 우리 이낙현 목사님, 참 그분은 성자세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 안 내시면서도 그 사역을 다 해 나가시고, 그분이 참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수은현교회 김정명 목사님, 그분은 63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 신장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신 분이고, 설교자로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6학년 3반 63세에 했다는 것은 참 아주 이거는 기록에 남는 일이죠. 그분이 그 은퇴 소감이 그거예요. 목사님 왜 은퇴하셔요?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김 목사 내가 초심을 잃었어 그래요. 개척할 때 그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웠는데 교회가 커지고 자기 일이 이제 바빠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한 영혼의 가치가 그 처음에 가졌던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은퇴하신다. 이분은 무소유를 목회하시면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참 존경스럽고, 교단은 다르지만 그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양육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인들이 되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분들을 참 좋아해서 제가 부지런히 따라다녔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게 있어서 아주 영적인 멘토들입니다. 아유,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뒤에 또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또 그런 영향력이 있으셨네요. 또 우리 목사님의 또 바른 신인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느끼고 계시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럼 목사님께 여쭐게요.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참 큰 힘이 되셨던 하나님의 말씀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어느 가정을 가든지 네. 제일 먼저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요. 또 하나가 시편 127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결국은 목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면은 이 실타래를 그냥 푸는 것이 아니고 엉키게 만드는 것이고, 그분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갈 때는 그게 순적해요. 저는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앞서가 가지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이렇게 수없이 겪다 보니까, 목회는 결국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시도록 나는 바람잡이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막 그렇게 목회하시니까 알아서 밑에서 막 다 일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어떤 거세요? 하나님이 내 딸 주셔서 행복하고요. 그 목회자는 그래요. 이제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형제간들이 네 사람이 목회자인데, 3남 2녀 중에서, 그 목회하는 자녀들 앞에 두시고, 아버지가 임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진실한 목사가 되라. 장로님으로서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보는데, 진실한 목회자가 되라. 또 저희 어머님은 이제 8학년, 80세시지만 살아 계세요. 그분은
이제 저희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죠. 영적인 유산인데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시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돼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고 혼자 있을 때 그 말씀들로 나를 점검을 해요. 그때 내가 견나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행복하고 또 하나는 목회자는 그 성도들의 마음의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제 호가 청농입니다. 청농이라고 이제 뭐 이메일 하나 보냈더니 내 친구가 이걸 안 열어봤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농협에서 날라온 줄 알고 근데 제 호가 영적인 농사꾼 영농인데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저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 받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본인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게 목회자 아닌가.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그 성도들. 그런데 이제 그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속썩일 때는 참 속상하죠. 예. 복 받는 길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갔다면 지금은 목회가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 앞으로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돼요. 그렇게. 그게 보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잘 이끌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행복이 아니고 이제 스트레스 주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그 모습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들으셨죠? 네, 목사님 앞으로 네. 또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이제 그 24년 6개월 동안 이제 저쪽에서 그냥 그러니까 24년 6개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제 교회하고 연애하자. 그래서 새벽부터 할 수 있으면 교회 떠나지 말고 다른 분들은 뭐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 부흥은 멈춘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항상 머릿속에 그 교회를 품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제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관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제가 우리 교인들 3년 정도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단순히 성경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는 제자 훈련의 한 부분일 뿐이고 먼저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 성도들이 그걸 보고 성도들의 삶에도 그것이 묻어지도록 하고 싶어요. 그게 그다음에 양육 체계 아까 이제 우리 교회 첫 번째 네 단계를 거쳐서 양육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알파 코스예요. 이거는 이제 이미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좋아서 지구촌에 있을 때도 27기까지 했고 또 너무 좋으니까 우리 북교동 교회 알파 코스를 정착을 지금 시켜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3기인데도 미리 8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양육 과정 1단계 지금 이제 정착을 시켜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확립하는 과정으로 2박 3일 수양회가 있어요. 이걸 인카운터 수양회라고 그러죠. 이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도록 하고 돌아와서 10주 포스트 인카운터를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게 2단계고요. 3단계가 이제 제자화 훈련 과정인데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통해서 제자화 훈련은 책상에서 공부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말씀도 공부하지만 그 단계마다 수련회를 통해서 어느 지역을 가서 섬기는 거, 또 전도하고 영적 전투하고 또 어떨 때는 선교지 가고 태국이 됐든지 뭐 네팔이 됐든지 선교지 가고 해서 그 단계별마다 영적 전투에 능한 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파송 이제 보내는 사역자화하는 단계인데 거기서 영적 전투, 또 치유 사역, 성령 사역, 지도력, 리더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시켜서 훈련시켜서 그야말로 평신도가 정말 전천후 사역자가 되도록 이제 만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3년 잡고 있어요. 이제 1년 7개월 지나왔으니까 나머지 이제 가정 쏟아 부어서 이렇게 평신도들을 세우면 처음에는 제가 제일 바빠요. 그 신길교회에 있을 때도 주일학교를 중고등부 또 그 어린이 주일학교를 섬길 때도 처음에는 내가 제일 바쁘지만 나중엔 제일 한가해요. 왜냐면은 사역자들이 세워지니까. 그리고 부흥도 있고. 그래서 지금 3년 동안은 제가 교인들하고도 교회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부흥에도 나가지 않을 것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교인들에게 이 3년 동안 집중하겠다. 그래서 지금 먼 계획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계획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주변의 목사님들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목회 현장을 오픈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섬겨드리는 프로그램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까 목사님 권사님 중에 한 분 말씀하신 목사님은 일거수일투족 다 알려주셔서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역도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다 아실 수 있게. 목사님 하신 말씀들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목사님 앞으로 기도 제목은 뭐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은 우리 기도의 용사 400명, 400명 만드는 것이고요. 이게 오직 기도예요, 기도.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 프로그램은 너무 많고 피곤해요. 일단 그 기도에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시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지금 사랑방 목자들이 전천후 사역자들로 그 세워지는 거. 그래서 저분들이 손만 얹어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타나야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 행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 예, 그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예. 우리 이렇게 북교동교회 목사님, 김주원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나와주셔서 너무 또 귀한 말씀, 은혜들 많이 끼쳐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 오늘 나와주신 우리 북교동교회 김주원 목사님과 우리 또 가족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사역 위해서 우리 CTS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와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저희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시고 감동받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